거기에 사는 자들이 바로사로 같이 죽으나니 나의 구원은 영원히 나의 공의는 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름 열심히 또 양심대로 사는 거. 그래서 나름 성공했다 싶은 사람 보면 나름 자부심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우울감도 있고.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을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앞에 50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마지막 절에 이런 사람은 스스로 불꽃이 돼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를 태우면서 자기 빛으로 사는데 결국은 고통의 자리에 누우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아둥바둥 산다고 나름 힘들죠. 게다가 죽고 나면 영원히 지옥의 자리에 눕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겁주는 말로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도 교회 다니긴 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양심이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하면은 잘 사는 걸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아니요. 인생의 행복이 나름 열심히 살고 또 사람들의 부름을 사는 게 그게 행복도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경 구절을 설교하긴 하지만 제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해요. 1절에 의를 따르라 합니다. 의를 따르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성경은 특히나 선지서에는 이런 수사가 많아요. 의를 따르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라야죠.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 할 때 이거는 수문거림 찾듯이 찾는 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누군가를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뒤쫓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아들이 아버지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성큼성큼 가면 아이들이 쫄래쫄래쫄래 다리가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구한다는 거는 아빠가 뭐 말을 하는데 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어. 그런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는 거. 이게 구하다는 의미에 담겨진 액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고 적극적인. 이거는 생각을 하고 믿어야 그렇게 되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IQ나 학벌하고 별 상관없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나이 든 분이나 좀 배운 게 좀 없는 분은 스스로 뭐 낙심하고 열등감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세요. 그 미지근하지 말란 겁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 봤지만 미지근한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게 이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평생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않는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강한데 사람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뭐 혼자 되어도 괜찮다 생각. 혼자 되고 싶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혼자 되어도 괜찮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어찌해야 되느냐? 너희는 내게 들어라 이럽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들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요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씀이 많죠, 그죠? 설교 잘 들으세요. 성경 읽는 태도와 설교 듣는 태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태도하고 같아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릅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구절을 텍스트로 해서 오늘 이 상황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에 믿음으로 살겠어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이미 믿음은 다 드러난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할 일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라. 생각하라. 이 구절 아니라도 저는 이 믿음 생활에서 생각하는 게 믿음에서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는 그 믿습니다 하고 뭐 구슬을 외우고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이제 사춘기 지나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대한 태도, 또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생각하라고 하는데 예시예요. 1, 2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를 떠내 반석, 파낸 오목한 고둥이.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 반석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쪼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져오셨다. 그 여자 중에 사라를 하나님이 그 많은 웅덩이 중에 옛날에 웅덩이는 약간 여성에 비유돼요. 반석은 남성에 비유돼요. 웅덩이에 사라를 두신 거라. 그 쓸모없는 돌짝밭에 쓸모없는 웅덩이에 그 아브라함을 사라를 이렇게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원래 바탕은 저 갈대 우리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에요. 별거 없어. 사라도 그렇고. 그러니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을 해도 원래 그 돌덩어리, 웅덩이 생각하면 태생이 그런데, 그죠?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일 잘해내도 태생이 뭐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그리고 우리가 뭘 잘했다 해도 어떻게 우리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사라도 여자 뭐 하갈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사라를 택하신 거라. 그죠? 그리고 이삭을 주신 거라. 아브라함, 사라 둘 다 이야기하는 이들 누구냐? 이스라엘의 뿌리죠. 그러면 그 밑에 야곱도 똑같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똑같아. 우리도 똑같고. 그 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뭐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져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좀 좋다고 야 그렇게 믿어도 되나 하고 이 요구하는 거는 태생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르셔가 야곱, 이사, 모세, 여호수아 부르셔가지고 뭘 하셨나? 2절 끝에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좋아합니다. 그냥 성경 구조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또 그때 읽으면 그때 그 의미를 새기면 되고요.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는 거는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믿는 사람의 심보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되어야죠. 시비 걸지 말고 시기하지 마세요. 남의 좋은 집에 가고 어디 여행 가면 내가 다음 주 가네. 시기하지 마시라고. 다 시기하거든. 그거 정말 허접해요. 그런 시기와 어떤 열등감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란 거는 그걸 없는 것처럼 덮어내는 그런 믿음의 옷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말하고 드러내면 참 인생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거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창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세요. 혼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지. 다수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수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그들 똑같이 소명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몰라도 그 공동체 언약하고 달리 개인이 언약을 맺을 때는 혼자 돼야 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라. 내 이름을 내가 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듣죠. 같이 들으면 왜 설교 듣는데 딴 생각하는지 아세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졸아본 적 있어요? 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1대1로 돼야 돼요. 우리는 몸이 쪼개지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이제 또 예시예요. 3절에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에덴 같게 하고 또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답니다. 사막을 에덴 동산처럼 에덴 동산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물, 생명수 강처럼 흐르는 물, 생명이 가득한 동산, 좋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그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는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온 천사와 24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우리 같은 소리로 하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영원히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그러한 집은 행복한 집이고 그러한 마을은 행복한 마을이 됩니다. 이걸 약속하셨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오.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다 믿는 자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서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하세요. 복 있는 삶을 훈련하세요.
생각하니까 여기서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가끔 이번에도 상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지 않았냐?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참 마음 슬퍼요. 저것도 죽기 전에 그런 게 확정이 돼야 가는 사람도 편안하고 남은 사람도 편안하죠, 그죠? 가끔 유족들 하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갔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가족끼리 확정을 지어야지. 저거 어떻게 알아? 내가 봤나? 내가 죽으면 알겠지. 몰라요, 저. 근데 몰라도 느껴질 때는 했죠. 천국 갔을 때 천국에 간 장래의 분위기가 있죠. 지옥에 간 지옥의 분위기가 있죠.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올해 장래 검은 옷 입고 울고불고 가지 말고 먼저 가셨다. 우리도 가든지 여전히 만난다 하고 좀 좋은 옷 입고 만납시다. 어쩔 수 없이 남 장례식에는 우리가 검은 옷 입고 그러죠, 그죠? 거기 가는데 하얀 옷 입고 넥타이 빨간 게 보세요. 저 자식 뭐하는 목사고 이럴까요? 근데 여기 권사님이 오늘 권사님이 탁 죽었다. 아휴, 빨간 넥타이 해도 할렐루야, 하얀 옷 입고 꽃무늬 해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실 꿈만 같은데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져야 된다. 모든 문화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는데 검은 넥타이 하지 마세요. 예? 검은 넥타이 하지 말고 막 웃고 즐기면서 걸으세요. 가는 거 오래 살아봐도 거긴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나? 또 이제 이게 사이클 돌아가요. 성경에 본문을 잘 보면 사이클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4절에 내 백성이여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말씀을 잘 들으라 합니다. 왜냐?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가 율법을 말씀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율법이라면 약간 율법주의해서 약간 부정적이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좋다. 이런 거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지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몸이 약하고 또 율법 자체도 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시죠. 이제 율법에 약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 몸도 완전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온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공이고 그리고 만민에게는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빛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1절의 의는 그냥 맞는데요. 4절의 공의는 실은 공의라고 번역하면 좀 그렇고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일관되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의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사사기 할 때 그 사사가 미슈파트 그 정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4절의 공의는 정의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절의 의와 공의는 호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의하고 공의 차이는 옳음이라는 걸 바탕 같은데 정의는 판결과 관련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다 할 때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손이 앞에서 내 손이 짧아고 못하느냐. 이게 정의의 손이에요? 정의의 팔이에요? 나타나며 하나님 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정의를 바래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구원해요. 왜냐? 옳은 사람을. 근데 옳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손이 심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한쪽은 구원, 뒤집으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가게 돼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심판하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시온이 구원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워지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성경에 너무 명료한 명제처럼 기록이 되는데 저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행되는 교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없고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해요. 이 말씀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가 이제 정의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사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사,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람을 세우시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심판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심판해 나가시는 거라.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를 우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민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만민을 심판하면 안 믿는 사람도 우와 하나님이 있네.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고백했죠. 또한 사사기에 그 이방인들이 또 사무엘 상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들은 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훗날에 니느웨 같으면은 요나의 말을 듣고서 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해서 엎드려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을 보라. 또 그 아래에 땅을 살펴랍니다. 요 하늘은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죠. 푸른 하늘이에요. 땅, 산야가 보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보이는데 그 하늘이 언젠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옷처럼 헤어진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때 아무도 실감 못했을걸요. 지금이야 이제 뭐 오존층이 어떻고 뭐 기후 제한이 어떻고 하니까 이제 조금 실감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러면 헌 하늘과 헌 땅은 그냥 두루마리 말리듯이 하늘이 지금의 하늘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이
이 땅이 다 찢어져서 새로운 지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다 죽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실 즈음에 그 종말을 향한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참 심상찮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걸 직접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 커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능성이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까지 왔다 이야기. 모르겠어요. 우리가 늙어 죽은 뒤에도 죽고 훨씬 뒤에 오실지 몰라도, 근데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플롯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스토리를 보고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끝날 때 될 것 같네 하면 끝나죠, 그죠? 똑같아. 우리가 가르쳐 주신 스토리 라인이 있죠. 이미 가르쳐 주신 마지막 피니시가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됐다 하는 겁니다. 결론 6절 끝에 있는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에 있어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영 떠나지 마시고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버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부모인데 저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버렸어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 진짜 아버지라. 그 하나님의 공이 그게 우리에게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오름이. 왜냐 우리는 옳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부담스러워. 근데 이 부담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성령이 하게 하신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해보세요. 참 그게 오래 묵어도 기도 안 한 사람은 안에 귀신이 바글바글한다. 여기시면 됩니다. 바글바글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딱 컨트롤, 이런 컨트롤 파워 팍팍 여러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열심히 이게 자기의 빛이라. 그거 고통에 꺼질 빛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그 바보예요. 정말 예수를 믿을 때는 평생을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말씀 듣고 살고 또 듣고 살고 하세요.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신답니다. 내가 뭐 여러분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멤버십 만들어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좀 여러분이 약간 양심껏 있죠. 좀 받아들이세요. 우리 성도들이 있죠. 어리도 좀 없고요. 좀 양심도 없어. 자기한테 안 두고 삐지면 별말 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소. 그 인생 그래 사는 거 아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오늘 새벽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다. 오늘 새벽이에요? 네. 오늘 내일인가? 야, 내가 녹음을 하고 나면 이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그리고요 이 사이에 오늘 해도 다음 주에 했는지 또 이해 안 되시죠, 그죠? 다 한 것 같아. 이사 와서 설교를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읽을 때에 사실은 메시지 중심으로 읽으니까 자주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설교를 한 것 같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실제로는 안 믿는 행동을 하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죠.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 눕더라. 50장 그 마지막 절의 말씀,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모두 교회 이왕 다니는 거 행복하게 다닙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좋다 하고 해서 우리도 그래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도 그렇게 되어서 여기가 우리 황폐한 인생을 에덴 동산 같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늘 말씀하시는 거,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